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첫날과 어제까지 주님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치유에 관한 은혜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특세에 대한 말씀은 좀 더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영적으로 막 더 깨우는 그러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월요일 그리고 어제 아마 오늘까지 마음의 치유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실은 건강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 통합적으로 건강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지만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을 건강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마음의 회복까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과 실은 이 마음의 측면이 같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해요. 내 마음은 막 상처투성이더라도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서 구원받고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성령은 충만한데 이상하게 또 다른 면에서는 자꾸 아프고, 그리고 자꾸 죄에 쉽게 빠지고, 또 어떠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면서 전인적인 전체가 구원 얻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멀리서 오시는 권사님 두 분이 좀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마트에서 이제 교회를 쭉 걸어오는데, 너무 저는 요 정평천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특히 그 오리들이 막 꽥꽥대면 너무 이렇게 예쁘고, 날아다니는 것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근데 이렇게 제가 그런 행복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문득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이 많이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사물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것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잘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가 노래합니까? 새가 웁니까? 마음이 슬프면 새가 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온 노래들은 다 우울합니다. 울 밑에 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꽃이 처량하게 느껴지는 게 그냥 암울한 거예요. 나라가 상처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또 6.25 겪으면서 울분이 많습니다. 이 속에. 근데 그 울분과 상처가 실은 6.25를 겪지 않은 사람들 안에도 또 뭐 군부 정치 겪으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성격이 급합니다. 다혈질적이고 화를 잘 내고. 왜냐하면 그 안에 실은 하나님이 원래 형상이 아니고 이 안에 여러 개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울분과 또 막 다툼과 분열 이런 것들로 나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은요, 행복입니다. 글쎄 제가 이러한 말씀을 근래 들어서 많이 전하고 있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열어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잘 웃습니다. 그리고 잘 울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이, 아이들은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의 표현이 자연스러운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이 잘 웃고 잘 웃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가슴을 찢고 막 엉엉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희로애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가 이렇게 억압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억압적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억눌려 있고 상해 있고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칠곡 계모 사건, 그 아이 감옥에서 지금 나왔나요? 그 아이의 마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그 친엄마가 아닌 계모가
그렇게 막 억압하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거를 네가 죽였다고 하라 했던 그 아이의 그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을 그 분노, 그 몸서리치는 그 계모에 대한 기억, 슬픔. 여러분, 그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못 줍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 보면 그 상처 때문에 또 나한테 저렇게 또 피해 줄 거야. 엄마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몸서리치고 결혼 생활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 이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으면요, 아마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그 아이에게 또 그 아이의 또 후손에게 아마 그 상처는 계속 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 그 사택 안에 어떤 다리가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목사님이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같이 자살한다고요. 다리를 자기 아이들 묶고 연탄가스하고 자살하려다가 엄마는 죽고 그 아이들은 살았는데 장애가 됐습니다. 이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밤에 막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난다는 거. 엄마 그러지 마. 엄마 무서워 하면서 엄마는 죽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사랑으로 계속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니까 지금은 비로소 그때 겪었던 어떤 마음들을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백하는 게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 간다고 가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지라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열어보면 나이가 많으실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눌리고 여기에 왜곡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에서 이렇게 일그러지고 거기에 고름이 나오고 거기에 벌러지가 껴서 또 쓴뿌리가 나오고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그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있을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우리에게 어떠한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나오게 하냐면요.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방어기제라고 벽을 쌓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벽을 쌓고 마음을 안 엽니다. 왜냐하면 자꾸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딱 등거리, 딱 거리 딱 두고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말고. 더 가까이 가면 자꾸 사람과 친해지면 자꾸 이게 아프니까 이게 적당하게 그만 오세요. 더 이상 오면 안 됩니다. 나 아픈 사람이에요. 하고 어떤 관계의 단절을 갖고 신앙생활 또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도 그렇게 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꾸 이렇게 상처받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이 속이 울분이 이제 성격이 워낙 이제 막 좀 적극적이니까 사람은 만나서 활동들은 하지만 거기에 이제 건드려지면 이제 막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분냄. 그 상처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자주 쉽게 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뭔가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 막 과도하게 화가 나요. 물론 사람이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증폭이 돼버립니다. 왜? 아프니까. 마치 여기는 만져도 뭐 약간만 아프지만 골마 있으면 이렇게 하면 그러거든요. 과도히 분을 내고 또 시기, 분열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독에 쉽게 빠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열매는 분내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술 취하고 하는 실은 모든 것들이요. 어떤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상처가 있는 그 열매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내 삶에 그런 좋지 않은 크리스찬인데 너무 쉽게 화를 내고 크리스찬인데 마음에 시기가 많고 크리스찬인데 그 삶에 가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 되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자꾸 뭔가 갈라지고 뭔가 날카로워지고 뭔가 대립의 각을 잡고 서로 세우고 뭔가 이렇게 밉고 하는 거는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눌리고 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성령의 은혜를 영에게만 받은 거예요. 영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도 듣고 또 영적으로 뭔가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내 마음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요 상한 영역들이 회복이 안 된 가운데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이게 됩니다. 실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그래요. 은혜는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고 이게 되는데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인격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안 맺혀지고 교계 보세요. 얼마나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단 쉽게 정지하는 나라가 없대요.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 그만큼 우리 안에 울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좋지 않은 열매들입니다. 또 하나는요. 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것도 어려움이에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랑의 동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해야 그게 덕이 되는데 그 깊은 내면 안에 인정받으려고. 왜냐하면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육신의 동기로 작동돼 버리면요. 이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아시겠죠? 열심히 하는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열심은 그게 열매가 사랑과 또 화평과 또 덕스러움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거는 맞긴 맞지만 또 그 뿌리 안에 성령의 순전한 동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상처의 작용이 함께 이렇게 섞여지기 시작하면 가정생활도요. 그러한 마음으로 막 인정받겠다고 하면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이 왜냐하면 그냥 편안한 마음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뭐가 자꾸 이렇게 오버되니까 넘어서니까 뭔가 이렇게 눌려요.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분별하기 힘든 겁니다. 뭔가 열심히 있는데 결과는 뭔가 자꾸 이렇게 갈라지고 어렵고 왜 이러지?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러지? 성령의 작용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 뿌리 안에 그게 혹시 내가 육신의 어떠한 상처로 인한 작용이 아닌가 분별하는 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 보면요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고 사랑은 뭡니까? 인격적인 거거든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성령의 열매는 화평해요.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가 아름답게 그분이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순전한 사랑으로 화평한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역사가 온유하잖아요. 온유하고 자기 절제가 있고 성령의 그 흐르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그러한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순전한 작용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특별히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실 때 그 내면 깊은 곳에 일어나는 어떠한 뿌리들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들을 어제 드린 말씀처럼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성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오늘 우리 중보기도단 찬양을 드렸는데 그분의 마음,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화평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품어서 내 영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내 인격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야 변했다. 뭔가 변했다. 이 속이 변하면 느끼거든요. 뭔가 편안하고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은혜가 흐르는데 그전과는 다른 뭔가 그 사람이 움직이면 화평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의의 나무로 주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뿌리들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요. 아마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한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62편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면 전반부와 맨 끝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피난처와 도움이신 그 모든 것이 무슨 작용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할 때이다. 구원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예수가 만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만날 때. 여러분, 예수님 행적을 보면 그 병든 자들이요, 그냥 병 고쳐진 게 아닙니다. 그 병이 오픈되어지고 그 병이 예수 앞에 토해져서 그분을 만날 때 치유가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요, 오픈되지 않고 열려져서 그분과 이렇게 만나는 컨택점이 없으면요,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구원과 생명력은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못 줘요. 제 경험이 그래요.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냐면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오픈되어지고 그 부분이 주 앞에 토해져서 그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영역과 그분이 이렇게 만나질 때 그때 음성들 잘 들리고요. 왜? 구체적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어떠한 만지심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어제는 아침에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는데 하루 지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려다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좀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 또 한편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 가운데 좀 영적으로 분명히 구원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 안에 영적인 막 좀 좌절감들,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해는 시간이 저녁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니까 이 마음을 좀 토해야 되겠다. 제 마음이 막 영적으로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주님 잘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게 상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토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제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떠한 좌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고백을 하는데 이제 찬양을 들으려고 이렇게 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껴놓고 유튜브에 있는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듣고 싶더라고요.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때문에 주님 고통 당하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영상을 보는데 아마 콰바디스였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리고 그 영상에 12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글들이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깊은 곳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어떤 음성들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나는 조금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좌절된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지금 작은 일인데 너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셔서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기도는 저에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제 안에 뭔가가 이렇게 오래 담아두면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빨리 제 안에 어떠한 멍든 것들을 토해내고 그 토해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누리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그의 시간표 안에 실은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월화수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지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내가 혹시 뭔가 주님 앞에 열어서 주님을 만나야 될, 토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여쭤보세요. 나도 모르는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오픈되어지고 그 오픈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이것을 들으시고 그분 앞에 만나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의 구원의 생명력이 만나질 때, 그 부분이 해결될 때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로소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화평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 앞에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역에 영접하고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